하나님 감사합니다. 목회자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구약편으로 오늘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지 않고는 결단코 승리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이 새벽 시간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준비하는 부족한 종들 위에 하늘의 영권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주의 종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목회자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구약편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오늘 주제 선고입니다. 함께 말씀을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새벽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목회자가 들려주는 이 성경 이야기 구약편을 열어가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사탄의 거짓말을 퇴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또 영의 사람으로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깊이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살아있고 또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스펄전은요,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배될 때 천사들이 그들과 동거하며 그들의 가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제퍼슨은 성경이 없었을 인류는 이미 멸망하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 말씀을 듣고 알아가고 깨닫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언급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땅의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 것을 매 순간순간 알려주고 또 죄인 스스로는 결단코 구원할 수 없음을 명백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담은 복음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요, 진리의 하나님, 그리고 진리 되신 예수님, 그리고 진리 되시는 성령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또 적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단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주는 것처럼 너무나도 유익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옳은 것과 그리고 바르게 함과 또 옳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가장 유익한 책입니다.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기준을 제공하여 주고 인도해 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요, 반드시 이 성경을 배워야 하고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말씀하신
명령하시는 대로 그 진리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실행하면서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구원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된다라는 걸 안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필요하고 또 붙들고 살아가야 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깨닫는 것, 그리고 듣는 것,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된 이 디모데가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목회자에게서 들려지는 이 성경 말씀 구약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귀한 새벽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목회자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구약편은요 창세기 1장부터 4장 말씀을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해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둠이 가득하고 공허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한 사건을 제일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이 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어떤 종교도 또 그 종교를 만들어낸 그 어떤 누구도 자기도 누군가로부터 지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스스로가 이 땅을 창조했다, 이 땅에 스스로가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독 성경에서만큼요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이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1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어요.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는데 그때의 하나님께서 이 땅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라고 명령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요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낮과 밤을 정하십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요 물과 땅을 나누고 하늘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요 땅과 풀과 채소, 열매나무들을 하나님은 만드십니다. 넷째 날의 말씀으로 태양과 달과 하늘의 별들을 하나님은 만드십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은요 하늘을 나는 새와 물고기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은 짐승과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되는 날은 하나님은요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안식하셨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은요 첫 번째 사람인 바로 아담을 창조하십니다. 이 아담을 창조하시는 이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이 땅에서 얼마나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는가를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복받는 존재로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요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이 땅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그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사명, 그 사명을 감당케 하셨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사명을 부여받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단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과일나무와 또 꽃들이 가득한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면서 그곳에서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그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만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 중앙에 그 나무를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는 의미에서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세워두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의 나무의 열매는 내가 마음껏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은 먹고 모든 것은 너가 마음껏 해도 괜찮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너는 먹지 말아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것 하나 지킴으로 인하여서, 이것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의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은, 너의 주인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그 표시로 하나님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 다 가질 수 있지만 이것만큼은 너가 먹지 말아라. 이것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이 지금 이런 말씀하신 이는 계속적으로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이걸 통하여서 너가 보여줘라, 너가 인정하라는 의미로 하나님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은요 명령하셨던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게 하셨습니다. 또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서 하나님께서는요 잠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그 사람을 보면서 아담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이요 하와를 보면서 그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악을 몰랐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들은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결국 이 시간을 지속할 수 없게 만들었던 그 원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원인은 바로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하와는요 홀로 에덴 동산을 거닐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 근처에 이르렀던 것 같아요. 그때 마침 기회를 노리던 뱀이요 하와를 유혹하고 하와에게 다가갑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간교하다라는 이야기는요 영리하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뱀은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다시 말하면 가장 영리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하나님이 복된 것을 복되게 사용하지 못하고 뱀은요 하와를 유혹하고 죄 가운데 빠져들게 만들고 결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리로 그를 유혹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먼저 떠보고 있어요. 정말로 모든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이야기합니다. 2절 3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뱀이 먼저 하와에게 이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가를 먼저 물었어요. 그런데 하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알고 있지 못해요.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다는 애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정확하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오늘 하와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하나 추가합니다, 만지지도 말라.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는요 잘못 지금 알고 잘못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단은요 그 기회를 틈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지 못할 때 사단은 영락없이 틈타서 우리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죄인의 삶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바로 이게 사단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4절 5절 말씀 보십시오. 이러한 하와에게 뱀이 이야기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여러분 지금 곡해하게 만들고 있어요. 오해하게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기 위해서 저것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알지 못하고 100% 깨닫지 못하니까요, 사단은 호시탐탐 노리면서 하와로 하여금 더더욱 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뱀의 말에 하와는 6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가 뱀의 이야기를 듣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본즉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도 먹은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두 사람은요, 뱀의 유혹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의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죄는요 전염성이 아주 강해요. 하와는요 자기 혼자만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도, 자기의 남편에게도 그 죄를 전염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번 보십시오. 죄는 여러분 관계성을 파괴시켜요.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은 파괴시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 다니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 다니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3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요, 본인들이 벗었음을 보고 그들이 숨었어요.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몸을 가리고 그들이 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물으실까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있는 아담의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던 아담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이제는요 그가 하나님을 피해 숨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는 나를 피해서 도망갈 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동행할 사람인데 왜 너는 지금 피해서 도망가 있는 그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은요 슬픈 마음으로 지금 아담을 찾고 있어요. 그때 아담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제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의 관계가 이 죄로 인하여 불순종을 하여서 어긋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3장 12절 말씀해 보십시오. 아담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느냐? 그건 먹지 말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때 아담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여자를 주셔서, 그 여자를 주셔서 그 여자가 나로 먹게 하여서 내가 먹었나이다.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잘못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핑계를 돌리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하와에게 지금 핑계를 돌리고 있어요. 죄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긋나게 만들고요,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이 바로 죄의 여러분 무서운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핑계를 끊임없이 대요. 오늘 아담이 하나님을 핑계하고 하와를 핑계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3장 13절에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와에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그때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결단코 자신들의 잘못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저 여자 때문에, 뱀 때문에,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다른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모든 것들이 다 내 탓이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의 죄를 위해서, 다른 누군가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 죄는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건 누구 때문이라고 결국은 그 모든 원인을 하나님 앞에 돌린다라는 것이, 이게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고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지금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담과 하와의, 그리고 뱀에 대한 그 죄의 결과를 하나님 결단코 간과하시지 않았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요, 죄에 대한 그 심판은 하나님은 반드시 내리십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요, 뱀에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뱀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이 사단과 원수가 되게 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가장 치명적으로 사단은 망하게 될 것, 상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요 예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3장 16절에 보면은요, 여자 하와에게도 하나님은요 죄에 대한 결과를 주십니다.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또 3장 17절에서 19절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징벌을 내리십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리니 내가 그것에게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결국 아담과 하와,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리고 천사들로 하여금 아담과 하와를 쫓겨내고 난 이후에 에덴 동산의 입구를 지키셔서 어떤 누구도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막으셨습니다. 그 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거친 땅을 갈면서 힘들게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아담과 하와의 이 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받는 삶이라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락은요, 가인과 아벨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도움으로 인하여서 첫 번째 아들인 가인을 낳았고요, 그리고 몇 년 지나서 둘째 아들인 아벨을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성장하였습니다. 가인은 농부가 직업이었고 아벨은 바로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가인과 아벨은 자신들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이유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입었으니, 다시 말하면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드렸지만 가인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락받으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가인은 어려서부터 아담과 하와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지만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어요. 오늘 창세기에도 보면요, 너가 선을 행하였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다면 네가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네가 어찌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인이 믿음 없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제물 드리고 믿음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은요, 그 헌신과 그 제물을 받으시고 그를 믿음으로 드린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물이 바쳐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화가 나요.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 여기서 또 드러나고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내 제물을 받지 않았구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가인은 회개하기보다는요, 더 큰 죄악을 그는 저지르게 돼요. 어떤 죄입니까? 바로 그 분노, 시기, 질투 때문에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어마어마한 살인죄, 최초의 살인죄를 가인은 범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가인을 먼저 찾아오셨어요. 가인을 먼저 찾아오셔서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가인아,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하면 너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것이냐? 하나님은 가인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물으셔요. 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냐? 너의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물음은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가인은요, 하나님의 이 물음 앞에 창세기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그런데 가인은요, 나는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요, 그는 또 한 번 거짓을 행하는 이 죄악을 범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동생을 죽인 가인에 대해서 창세기 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가인의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공의로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때서야 가인은요,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는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 저에겐 너무나도 하나님 무겁습니다. 이 땅에서 쫓겨나면 저는 세상을 떠돌아다닐 것입니다. 그러면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저를 죽이려고 들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가인의 이 호소 앞에 하나님은요, 또 그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창세기 4장 15절에 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죄인인 가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는 가인의 호소를 들으시고 가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또 열어가십니다. 결국 가인은요, 눈물을 흘리면서 정든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노시라는 곳에 정착하여서 그곳에서 밭을 갈고 땅을 일구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배우자를 만나게 하셨고 또 가인을 통하여서 에녹이라는 자녀를 낳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것은요, 아벨을 잃은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동생을 죽인 죄로 인하여서 가인은 이제 함께 살 수 없는 그 아픔, 가슴 아픔, 또 형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이 아벨을 잃은 그 부모의 심정이 오직했을까요? 하나님은요, 세밀하게 아담과 하와를 살피시는 장면이 창세기 4장 25절에서 46절에 나와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리고 보십시오,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담은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가 930세에 살면서 자녀를 낳고 930세까지 살면서 아담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을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첫 인간인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들의 죄악, 그리고 그들로부터 태어난 가인과 아벨, 그리고 가인의 죄악, 그러나 여전히 죄인의 호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그리고 세밀하게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장면을 오늘 창세기 1장에서 4장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목회자가 들려주는 이 성경 이야기 정리하면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만드시고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죄는요 전염성이 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해요. 그러므로 그 죄의 시작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한날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주신 말씀 깊이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거닐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셔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세밀한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목회자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구약편 첫 시작을 열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땅을 창조하신, 이 땅의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창조주는 오직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 특별히 하나님 만들어진 존재, 또 사명을 받은 존재인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존재라는 것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죄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혹여라도 내 안에 죄성이 있고 내 안에 죄가 있고 내 삶 가운데 죄가 있다면 핑계대고 또 하나님을 피해 숨는 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회 주실 때 회개하는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돌보듯이 돌봐주시는 하나님, 죄인인 가인의 호소에도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 스크린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요, 목회자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구약편 오늘 첫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이라서 미흡한 것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영상으로 계속 기록에 남겨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계속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듣게 하려고 작업을 시작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야기 형태로 간략하게 요약해서 성경을 들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꼭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이웃에게도 전도용으로 사용하시고, 특별히 이 목회자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구약편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목회자 영육간의 강건함과 사역으로 위해서, 또 세 번째는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을 위해서, 또 네 번째는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주님과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